자,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난주간 수요일은 침묵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침묵의 날이다. 우리가 이름을 붙였으나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저 침묵하시면서 쉬신 날이 아니고 또 월요일날 화요일날 너무 고단했으니 이제 베다니로 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편안하게 보내신 날이 아니고 분명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당연히 기도하지 않으셨겠냐고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죄 지은 이후에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십자가 6시간입니다. 예수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일생일대의 시간입니다. 이제 그 시간을 바로 앞두고 계셨으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과의 대화를 끊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마음으로 또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자, 주님이 다 하시는 분인데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이 가룟 유다 있잖아요. 그 가룟 유다가 뭐하고 돌아다녔는지도 다 아셨을 거예요. 어제 화요일 가룟 유다가 무슨 짓을 했느냐?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돈을 받고 예수님 넘겼잖아요. 지금 그 돈이 가룟 유다의 주머니에 있는 거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수요일날 베다니에 있으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의 주머니에 자신을 팔아넘기고 30냥 받았잖아요. 그 돈이 있는 거, 그거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사명을 위해 그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제자 볼 때 그 주머니에 돈 들어있는 거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때문에 속이 끓고 배가 아팠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만 쫓아가요. 때로는 수만 명이 예수님을 쫓아가서 말씀도 듣고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볼 때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쫓아서 다니는 것이죠.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생각까지 했느냐? 저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까지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야만 예수 믿는 무리가 흩어질 것이고 그 당이 없어질 것이다. 야, 얼마나 참 지독합니까? 너무나 악하죠. 고난주간에 의논한 거예요. 저 예수님을 죽이자. 그런데 명절에는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밀란이 날 수도 있으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마가복음 14장 2절 말씀 볼 때 가로되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기 명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당시 유월절 지킨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예수님 죽인다고 하다가 자칫 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을 죽이기로는 하되 이 명절 때만큼은 피하자. 이 시간만큼은 피해서 하자.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볼 줄은 모르고 사람의 눈치 보는 데는 아주 바삭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눈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의 밀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랬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 이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그 계획이 앞당겨진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결국은 명절을 당해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볼 때 마리아가 너무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죠. 그 사건이에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이면 언제냐면 그 종려주일 바로 전날이에요. 토요일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는데 거기서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걸 보고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얼마나 분했습니까? 당신 정신 나갔습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은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걸 그렇게 예수님 발에 부으면서 낭비를 하고 허비를 할 수 있습니까? 의로워 보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비싼 거를 낭비하는 것을 방치하시는 분 같고 자기는 뭔가 가난한 사람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의로운 사람 같고 문제는 뭐냐? 가룟 유다가 진짜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회계를 맡고 있었는데 돈 들어오면 자기 돈입니까? 슬금슬금 자기 돈처럼 다 빼가서 쓰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다 알고 계셨어요. 저는 도둑이라.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을 했어요. 주님 앞에서 지금 자기 마음을 들켰잖아요. 자기가 행하고 있던 거 들켰단 말이에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를 속속들이 아시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거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행동했습니다. 철저하게 행동하거나 둘째는 자기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자기 행동하는 것을 남들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딱 집어냈을 때 그 주님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을 갖게 되거나 반응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이 사건을 계기로 주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주님에 대한 증오심이 아주 극대화된 거예요.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못된 짓 했어요? 누가 와서 그 지적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싫고 밉고 그냥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사단이 특성이 뭐냐? 어둠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그 어둠을 들키면요, 그냥 이빨을 드러내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다른 동물들 잡아먹으려고 하는 못된 짐승이 되는 거예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감당하지 못하더라. 그겁니다. 그 어두운 마음, 그 어두운 행동, 그 잘못된 행동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행동에 대해서 말씀이 찾아가서 빛을 딱 비춰주셨는데 그거 감당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말씀 앞에 증오심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가룟 유다뿐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양날이 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팰 때가 있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회개할 수도 있고 오히려 어두운 마음으로 증오심에 가득 찰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너는 도적이라 할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증오심에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지적하신 후에 말씀하셨죠.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내 장사를 준비함이라. 꿈에도 생각 못했죠. 여자가 주님의 십자가 구속사적 경륜을 깨닫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경륜을 깨닫고 미리 장사를 준비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리라. 가룟 유다는 3년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가까이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제자였으나 이 십자가 구속 경륜에 대해서는 캄캄했었던 사람이죠. 종려 주일날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갈 때만 해도 그래, 이거지, 바로 이거야, 메시아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기쁨을 받으면서 그렇게 들어가야지, 내가 이런 자리에서라면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아마 이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월요일날 예루살렘 들어가시다 말고 배가 고프시다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성전 들어가더니 성전을 다 뒤엎는 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찼던 증오심이 더욱더 증폭이 되고 더욱더 의구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왜 저러나. 화요일날 그 수많은 질문과 답변 속에서도요, 가룟 유다는 그거 들으면서 여전히 메시아의 구속사적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날 대제사장들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저희가 듣고 가룟 유다가 그들을 찾아가서 많은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한 동기. 아니, 제자라고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들한테 찾아가서 예수님 팔아넘기려고 할 때 내가 왜 배신을 했느냐, 왜 배반을 하느냐, 이 이유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 하시는 말씀, 행동들을 볼 때 진짜 같은 줄 알았는데 가짜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무리를 선동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선동가일 뿐이다. 왜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자기가 듣고 본 바를 자기 입장에서 얼마나 상세하게 그들에게 설명을 했겠습니까? 3년 동안 보고 들은 그 모든 것들이 가룟 유다한테는 은혜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고소하는 자료가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뿐 아니죠. 예수님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신기한 능력이 있으니 그냥 보통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단단히 그를 붙잡아가지고 꽁꽁 매가지고 그렇게 잡아가야 합니다. 군사도 한두 명 필요한 거, 몇십 명 데려가서는 택도 없습니다. 몇백 명 데려가서 둘러 진치고 콕 잡아야 합니다. 내가 우리들만 아는 비밀 장소를 아니까 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별의별 얘기들을 다 했을 겁니다. 본래 분명히 명절이라서 예수님 잡으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죽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계획이 없었어요.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명절에, 6월절 명절에 딱 맞춰 죽게 된 거예요. 성경 예언대로죠. 예수님이 이 땅에 6월절 양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하나님 말씀에 딱 맞추게 한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에 속았죠. 사단에 속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또 가룟 유다에 속고, 결국 예수님은 예언대로 그날에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룟 유다 목을 베었죠. 가룟 유다의 목을 베었던 그 새끼줄도요, 하나님 구세주 메시아 배신하고 팔아먹은 유다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끊어져 버렸어요. 땅에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선택받은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화요일날 돈 받아가지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나흘 동안 가지고 있다가 한 푼도 못 쓰고 죽은 거예요. 사단 마귀죠. 수요일날 그 침묵의 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가룟 유다 볼 때 그 안에 돈 들어있는 거 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십니까?
애통하셨겠어요? 그뿐이에요? 이젠 창세전에 아버지와 약속했던 그 십자가, 그 희생의 날이 이제는 성취가 되는구나. 그거 보면서 아셨을 거 아니에요. 마음에 각오하시게 되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였지만 선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해요. 부름받았지만 선택받지 못했을 수 있다는 거. 사도라는 칭호를 주시고자 했지만 결국 다 집어 던졌죠. 예수님은 그래도 끝까지 그 영혼 하나 회개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만찬 때 그랬잖아요. 나와 떡그릇에 손을 함께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떡그릇에 손을 넣고 있다가 그 얘기 듣는 순간 양심에 딱 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을 빼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을 대제사장들에 팔아 넘긴다고 이 30냥을 받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손을 그 떡만죽 그릇에 집어넣는 거예요.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팔을 씻겨주실 때도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을 거 아니에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자기의 발을 씻겨주시던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 회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다 뿌리치고 그 밤에 나간 거예요. 밤이 되었더라. 사단이 쑥 들어간 거 아닙니까?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기회를 주시려고 해도. 가룟 유다는 사실상 공생이 초기부터 벌써 마음이 삐뚤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을 섬기고 모시는 그 동기나 원인이 다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저 돈밖에 모르죠. 스승을 팔아먹은 이 범죄의 동기는 뭐냐? 첫째,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사모하고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주님을 믿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될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설렁설렁. 어디 가서 이렇게 인정이나 받기 원하고 돈이나 들어오면 그 자기 주머니에 넣기 바쁘고. 둘째,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그 입에서 날마다 흘러나오는 거는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어디 있어요? 불평과 불만의 소리. 그냥 이래서 아니 메시아라고 왜 저러나?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맨날 그 입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셋째, 무엇보다요, 가룟 유다는 뭐가 싫었느냐? 자기가 악한 거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잘못한 거 죄인이 있는데 누가 와서 콕 집어서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고 나중에 그 사람이 싫고 밉고 증오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정체를 아는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그게 사단의 특성이에요. 내 정체를 아는 예수님이 미운 거. 사단의 특성이고 그게 바로 어둠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팔아넘기고. 가룟 유다는 배반자의 표본입니다. 배반자의 이 두목,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부름받았죠.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 삶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뻔했다. 가룟 유다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그 주머니에 벌써 돈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수요일 날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세요. 저 주머니에 나를 판 돈이 있구나.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 모르셨겠어요? 가룟 유다는 저주의 천벌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죠. 떨어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갔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잖아요. 내가 믿지 못하면 결국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갑니다. 내가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역사상 가장 흉악한 악한 이름으로 정의되고 있고 오늘날도 사단의 유황 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하죠. 오늘 수요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의 배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죠. 명절엔 죽일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제자의 배신 때문에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지 못하면 자기 길이에요. 말씀 믿지 못하면요, 자기 길이에요. 아무리 교회 100번, 1000번 나와도 자기 길 가는 거예요. 믿으면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자기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말씀을 따라서 천국 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희생제물로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는 거는 영원하신 뜻이에요. 이 땅에 말씀 가지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갔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오셔서 돌아가심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창세전 구속 언약, 성부와 성자 간에 맺은 그 귀한 언약. 근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돌아가신다고 할 때, 자살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살합니까? 제가 옛날에 아주 황당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고난주간 예수님이 자살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그 엉터리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걸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악인을 적당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 자기 욕심에 돈에 속고 사단에 속은 가룟 유다를 적당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당장에 죽일 생각 없었어요. 그랬다면 그 6월절에 6월절 양으로 돌아가시지 못하죠. 가룟 유다가 돈에 속았어요. 자기 욕심에 속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속고 결국 사단에 속은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 팔아버렸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므로 예수님은 언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6월절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잠언서 16장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니 가룟 유다 그렇게 하라고 누가 등 떠밀었습니까? 자기가 속았어요. 욕심에 속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욕심에 속고 사단에 속은 그 가룟 유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심에 찔려서 가룟 유다가 자살했잖아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고 유다는 자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살하라고 누가 등 떠민 거 아니에요. 자기 욕심에 속아서 자기 길을 간 것입니다. 그 예수님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수요일 날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마지막 만찬 때 그 떡반죽 그릇에 손 넣는 그가 나를 배신할 자다. 그럼 넣으면서 양심에 찔릴 텐데 그 기회도 놓치고 발 씻겨주실 때 그 손 붙잡고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자기 길 간 거예요. 욕심에 속아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는요, 절대로 자기 욕심에, 자기 생각에, 자기 고집에 속아서 자기 길을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어서요,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가는 모든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고난주간 수요일 날, 이 침묵의 날,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주머니에 자신을 판 돈 30냥이 있다는 거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얼마나 애통하셨겠으며 또 한편으로는 그로 말미암아 예언대로 창세전 구속 언약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것을 분명히 아시고 또 최후의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까지 했지만 결국
언약대로 인자는 그 작정된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아시고 정말 끝까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헤아려보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생각에 속고 자기 욕심에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악하게 사용되는 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말씀을 쫓아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